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만나고 예배드리고 모여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뒤엉킨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상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 대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대감이나 아니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종교적인 열망과 그리고 그들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대감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잠시 메시아로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금세 돌이켜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사셨던 모든 모습들,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종기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힘이나 권세 혹은 사람들의 군중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이 우러러보았던 율법주의자들과 소수 종교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볼품 없이 다니셨습니다. 군중의 힘을 이용하려 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군중들을 진리로 깨우치기 위하여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종교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사람들이 경멸하던 장애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정말 메시아인지 증명하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는 의도는 예수님의
대한 믿음을 가지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아니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어떤 혼란의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며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만 찾는가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 기대감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 표적의 요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한 번 더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묻는 의도와 세례 요한이 묻는 의도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인지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기대감을 채우는 어떠한 강한 카리스마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결핍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며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보며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권위와 그리고 모두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적인 기적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모든 계층과 비본질적인 종교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헛된 종교적인 기대감을 채우는 대신 사람들 안에 있는 영과 혼의, 영과 육의 정말 본질적인 결핍들, 정말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역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자연적이며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일들을 보며 성장하는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보며 성장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적인 카리스마와 행적들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잃어버린 여러 가지 내면의 결핍들과 육체의 나약함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무언가 또한 카리스마적이고 어떤 힘찬 무언가를 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따르며 공유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며 그 결핍을 채우려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우리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인 기대감이 어떠한 무언가 카리스마적인 것을 보는 것에, 또한 신비한 것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또 그것을 함께 행함으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지나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는 이웃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결핍들이 채워지고 온전하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강하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그 안에는 결핍을 채워줌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행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과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사랑의 행위를 우리도 함께 행함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